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등지고 죄 가운데 살던 저희들, 우리의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심판과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주님이 죽으시고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시고 아무 공로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크고 복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며 또 주님의 말씀 배우며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무리 안에서 교제케 하심 감사합니다.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더욱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생명과 사랑으로 더욱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우리는 아직도 너무나 연약하고 미련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따라 행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는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거룩하게 온전케 해주셔서 이 땅에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또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역사를 능히 이루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병 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에 시험받는 사람, 연약한 중에 있는 사람들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주옵소서.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 세계 많은 교회,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신앙을 지키며 복음을 전하는 해외 많은 전도인들과 또 우리 형제 자매들 말씀과 능력의 손길로 더욱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게 행하며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해서 많은 잃어진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새롭게 온전케 세워주셔서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행하며 아버지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이름 입에 벗어
성경 찾겠습니다. 예배소서 4장 예배소서 4장 15절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토록 추운 겨울도 지나고 아주 날씨가 따뜻해지고 봄비도 아주 촉촉하게 단비가 내려서 많은 식물들이 소생하고 파란 싹들이 내밀고 또 꽃들도 피고 아주 좋은 계절입니다. 만물이 소생하고 약동하는 이 봄에 우리 전국의 곳곳에 우리 전도 집회가 계속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져서 많은 영혼들이 이제 소생하는 구원받는 그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겨울이 지나면 봄도 오고 여름도 오고 가을도 또다시 겨울도 오겠죠. 하나님의 작전 기한이 차면은 은혜 시대도 끝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그날이 올 겁니다. 그날이 너무나 가까웠다는 걸 우리가 느낍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구원을 얻어서 이 세상 극한 그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별되게 하시고 주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교회 안에서 성령님의 보호와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그리고 주님의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순종하며 또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게 하시고 멀잖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 중에서 살게 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에 이같이 큰 구원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만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는 받았는데 그 선물이 얼마나 크고 귀한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아직 다 알지 못합니다.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의 사랑의 그 위대하심과 놀라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중하다는 것을 더욱 느끼면서 우리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만큼 이제는 다시는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밖으로는 복음이 전해지고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안으로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또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해지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쫓아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지체로서 합당하게 살게 해주시는 걸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일 아침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성령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생활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좀 배우고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가신 후에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루신 그 하나님의 큰 은혜를 사람들에게 깨닫게 해서 구원을 받게 하는 일을 하시고, 또 그 일을 우리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 가신다는 거 압니다. 너희도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리라. 주님의 은혜를 같이 깨달은 사람들은 성령과 함께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그 성령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할 뿐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게 하고, 또 말씀으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점점 성숙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나서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성령이 교회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성령을 따라 사는 생활이 신앙생활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그 안에 성령이 없다고 말씀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십니다. 구원받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 압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을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이제 예수님은 교회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성령으로 주님과 연합돼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두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구원받은 성도들과 주님과 연합하도록 하고, 구원받은 사람끼리 하나가 되게 해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은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리스도인도 그렇다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도 그렇다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성령을 받은, 예수님도 성령을 받으셔서 행하셨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들도 같은 성령으로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도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라 그럽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됐고, 그래서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다. 이건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그 성령을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야 할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이제 힘써 지키라 그러면서 그 예수님 교회의 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 몸의 지체라. 여러 지체가 있지만 한 몸인 것 같이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그랬잖아요. 많은 은사가 있습니다. 이 몸에는 눈도 있고 입도 있고 귀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이 몸에 많은 그 지체들이 있습니다. 보이는 지체도 있고 보이지 않는 그 지체도 있고, 하나도 없어서는 안 되는 귀중한 지체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 지체로서의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그래,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몸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또 몸은 머리가 없으면 뭘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 과신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가지는 포도나무를 떠나서 열매 맺을 수 없고, 또 포도나무는 가지가 없으면 열매를 맺힐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나무 둥지에서 열매 맺는 수는 없거든요. 반드시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포도나무와 가지는 불가분의 관계죠. 포도나무는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맺히고, 가지는 나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님은 우리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안 하셔요.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완전히 상호 의존하는 거예요. 없으면 안 되는 불가분의 관계인데, 이게 비밀이라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는 남편은 머리고 아내는 몸이다. 남편은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그 남편의 사랑하는 아내는 교회의 모습이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습이고, 이것이 비밀이다 그랬어요. 비밀. 교회와 그리스도와 교회는 생명과 성령으로 하나 된 아주 신령한 연합체고 신비한 존재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점점 알아가야 돼요. 이제 그런 것이 있는갑다 그러고 지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뿌리서부터 오르는 진액을 공급받고 자라고 열매를 맺잖아요. 그리고 교회에 대한 가장 아주 세심하고 정확한 그 표현이 그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목자고 우리는 양이고, 또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고 우리는 그 안에서 주님께 붙어서 신령한 집이 되어 간다든지 여러 가지 교회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표현도 있고. 그런데 가장 우리가 알기 쉽게 설명한 그 교회의 모형이 포도나무와 가지, 머리와 몸, 가장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그 교회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 연합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데, 그 가운데 좀 성령이 역사하세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계속 말씀드리는데, 저도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제 쭉 공부를 하면서요, 배우면 배울수록 너무나 놀라운 걸 제가 느낍니다. 정말 비밀이에요. 이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성령이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거듭나지 않고도 평생 교회 다닐 수 있어요. 영락없이 주일날 교회당에 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착한 일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 성령은 없습니다. 그거는 마치 그런 종교인들은 세상에 많잖아요. 종교가 세상에 얼마나 종교인들도요, 자기가 있지도 않는 모슬림 같으면 있지도 않는 알라신을 섬기고 하루에도 몇 번씩 엎드려 기도하고 알라신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요. 이것도 저것도 없는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도 그 우상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더라니까요. 옛날에 자기가 섬기는 우상을 위해서 자식도 잡아 바쳤어요. 보세요. 자, 이제 구원받지 않고도 그런 열심히 종교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건 다른 종교도 아니고 기독교 안에서
기독교 안에서도 구원받지 못하면 하나의 기독교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자,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인데, 이제 우리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성령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됐고,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라는 거예요. 지체는 따로 들어있지 않지 않습니까? 손가락이 따로 들어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 몸에 붙어 있으므로 아주 귀중한 존재입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그래서 이 몸은 전체가 서로 상호 의존하고 서로를 위해서 있어요. 최종 목적은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읽은 말씀 에베소서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죠. 우리가 그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을 믿는 것, 믿음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었다. 그 구원 제일 중요한 내용이고, 이제 같은 생명과 같은 소망을 가졌어요. 그리고 같은 삶의 목적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믿음이 하나입니다. 또 아는 것이 하나는 것은, 구원받았지만은 주님을 다 아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를 압니다.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지만 아빠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요. 얼만큼 사랑하는지도 잘 몰라요. 점점 자라가면서 알아갑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했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그 거룩하심과 영광스러운 그 모든 하나님 안에 감춰 있는 그 신령한 모든 일들을 알 수가 없어요. 뉴턴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만유인력의 법칙을 이제 발견하고 그걸 학자들 앞에 발표하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어린 아이가 바닷가에서 조개껍질하는 주순과 같다. 내 앞에 망망한 바다가 있듯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과 구원하셨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계속 이제 알아가는 거죠. 그리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다스리신다는 건 내가 알고 있다. 그것처럼 우리도 이제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야 돼요. 예수님도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는 그의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니라.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그 모든 행동이 점점 자라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셨다. 구원받은 우리도 이제 점점 자라갑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베드로 마지막 그 말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렇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래서 점점 이제 우리가 주님을 많이 아는 만큼 자라고, 아는 만큼 순종해야 그게 참된 지식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알기는 아는데 순종을 안 해. 그러면 그 아는 것은 뭐라 할까요? 아무 소용없어요. 알고 행하지 않는 자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거를 보고 자기 생긴 얼굴을 보고 곧 잊어버린 것 같다. 얼굴을 볼 때예요, 내 얼굴에 무엇이 묻었구나 하면 씻어야 되고, 너무 좀 초췌하게 보이면 내 건강에 안 좋은갑다 하고 또 생각, 그거를 보고 자기의 모습이나 그런 것을 좀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대한
잘못된 게 있으면은 뭐 고칠 생각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알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많은 걸 배우잖아요. 배우고 잊어버리면은 그거를 보고 자기 생의 얼굴을 금방 잊어버린 것 같다. 그걸 갖다가 야고보서 1장에는 자기를 속이는 자다 그랬어요. 행하지 않는 자는 자기를 속이는 자라. 우리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라 실행하는 자니 그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으면 구원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면 그게 복이 있어요. 복이 무슨 복인지 생활 속에 그걸 깨달아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받은 구원을 계속 지켜나가는 것도 은혜로 되는 거예요. 구원은 은혜로 받고 신앙은 내가 내 힘으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후에 주시는 은혜가 계속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6절에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구원받는 은혜는 한 번 받았고 그 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걸 갖다 은혜 위에 은혜라니까 첫 번 받는 은혜가 있고 둘째 받는 은혜가 있고 물론 아닙니다. 은혜 위에 은혜라는 건 계속적으로 구원도 하나님 은혜로 받았고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것도 하나님 은혜로 싹이 나는 것도 은혜고 계속 자라고 열매 맺는 것도 전부 하나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있는데 그거는 말씀을 깨닫고 순종할 때 더 큰 은혜 주시고 있는 자는 더 주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뺏어간다는 말씀처럼 알고도 순종치 않으면 있는 그 아는 말씀까지 뺏어가요. 어떤 사람 몇 년간 같이 성경을 배우고 나서 나중에 물어보는 거 보면은 엉뚱해요. 그동안 배운 거 다 까먹었어요. 왜 까먹었냐? 순종 안 하니까 자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도요 경험으로 인생을 배운다 그러잖아요. 눈물 섞인 빵을 씹어보지 않은 사람하고는 인생을 말하지 마라. 그 참 좋은 말씀이에요. 왜 눈물 섞인 빵을 씹습니까? 가난도 하고 사람에게 무시도 당하고 고생도 해보고 그러니까 많은 고난을 통해서 순종하는 가운데 많은 것을 깨달아요. 신앙이 성장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알면 아는 것은 이제 순종해야 되잖아요. 영양학 박사가 영양학에 대해서 박사로 갑시다. 근데 영양실조 걸려서 죽었어요. 왜요? 안 먹어. 그게 무슨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건강에 대해서 다 알아도 안 하면 소용없어요. 뭘 먹으면 좋고 무엇은 나쁘고 그러면서도 나쁜 것만 골라 먹는 사람이 있죠.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운동하면 좋을 줄 알지만 운동 도무지 안 하는 사람 또 마찬가지. 뭘 지식만 가지고 하는데 그걸 실행해야지 자기가 이제 그에 대한 혜택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이 점점 이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점점 개인이 장성하고 개인이 장성하는 만큼 교회가 장성해요. 이 신앙이 어린 사람들끼리 모이면요 교회가요 이게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그게 고린도 교회잖아요. 너희가 아직도 어린아이다. 근데 이게 시기와 다툼이 있으니 어찌 육신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고린도 교인들은 막 열심히 모여서 이제 그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는 베드로파, 너는 바울파, 너는 신라파, 너는 그리스도파.
몇 파요? 뭐 4편가 5판가. 예. 그거 진짜 엉터리예요, 그거. 예? 예. 어린 애들 보면은요, 서로 싸워요. 막 핥히고 막 고장난 장난감 하나 가지고도 막 괜히, 지 혼자 있을 때는 가지고 놀지 않는데 다른 애가 가져가면 기어코 막 뺏어가지고 두들겨 패고 막. 그거 보면은요, 우리의 모습을 좀 봐야 돼요. 어린들이 뭐 애들은 막 장난감 자동차 가지고 놀지만 어른은 진짜 자동차 가지고 놀잖아요. 어린 애들은 장난감 계급장 달고 뻑이지만은 세상은 세상 뭐야 별자리 몇 개 달면 대가리 가면 안 돼. 머리에 팍 들고 그들먹거리고 아이고 그거 쪼다요 인간 쪼다. 예. 그대로 생긴 대로 살아야지. 뭐 장관 됐다고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대통령 됐다고 뭐 사람 달라진 게 있어요? 그대로 살아라고 그대로 자연스럽게. 예. 여자들도 뭐 평소에는 그냥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다가 옷이 새로 나온 옷 총 하나 딱 입으면 괜히 미스 킴 그러면 왜 그래요? 전에는 안 그랬어. 참 그런 게 얘기하려니까 좀 하여튼요 그걸 모자라는 사람이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요 뭐 괜히 전도사로 있을 때는 그냥 막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 되면 목소리가요 걸어가시고 아이고 참.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어요. 어떤 자매가 목사님 전에 목소리가 더 좋았는데요. 그 목사님 깜짝 놀래가지고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 목에 힘 딱 주고. 아이고 참. 그게 속이 빈 사람은 껍데기로 자꾸 치장해요. 어디? 그러니까 이 속에 진리가 없는 사람은 자꾸 껍데기로 외식으로 자기를 사람들에게 돋보이려고 합니다. 그거는 다 뭐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잖아요. 장성한 사람이 되면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치 않게 된다. 바람에 밀리고 파도에 밀려 떠내려가는 것처럼 이 확실한 그 신앙이 성장하지 않으면 구원받는 사람도요 뭐가 뭔지 몰라요. 누가 성경 가르치면 그것도 그것고 저것도 그것고 분별을 못해.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 사도가 전하지 않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그러니까 그 용납하고 따라간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옳은 것 같고.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면 딱 분별합니다. 저건 아니다. 이 기독교 안에 얼마나 마귀가요 다른 짝퉁을 많이 만든지 알아요? 짝퉁 교회, 짝퉁 뭐 성령, 짝퉁 복음, 짝퉁 예수를 전했는데 그거 더 많이 따라가요. 진짜가 가짜처럼 보이고 가짜가 진짜처럼 보이고 이게 대혼란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말씀 믿는 것과 안 하는 게 하나가 되면은 우리가 믿으면 말씀을 깨달을 때 은혜를 구원받았고 그 말씀을 깨달은 만큼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점점 완전해져요. 그러면 뭐 어떤 사람의 간사한 유혹이나 다른 교훈에 흔들리지 않아요. 왔다리 갔다리 하지 않아요. 딱 중심을 잡고 서 있죠. 어떤 사람 보면 뭐 무슨 이상한 그 이단적인 바람이 불면 싹 끌려가는 사람이 있어. 그럼 몇 년 지나면 뭐 기진맥진 해가지고 폐잔병이 돼가지고 이제 돌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라도 돌아오니까 다행은 다행인데요. 분별 못해요. 그러면 고생해요. 그러면 뭐가 뭔지 모르면 사기꾼에게 속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기꾼에 속는 사람을 보면은요, 그 간사한 아주 그럴듯한 말에 속아 넘어가는 동시에 속아 넘어가서 자세히 보면은요,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서 이제 돈을 벌고 살 생각 안 하고요, 일확천금하는 사람, 일하기는 싫고 돈은 벌어야 되고, 그래서 일 안 하고 뭐 수지 맞는 길이 있다니까 홀가닥 해가지고. 우리 신앙은 아는 만큼 순종하고, 거기에는 고난도 있고 희생도 있고 주님을 따라가는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하나 깨달아가는데, 뭐 그거 없이 뭐 당장에 뭐 깨닫게 해준다 그러고 뭐 신령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게 홀가닥 해야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꾸준히 교회 안에서 믿는 거 아는 순종하는 생활 속에 우리 신앙이 자라간다는 것은 육신만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은 뭐 한 20세까지인가요? 이렇게 자라면은 이제 성장이 멈춘다 그래요. 조금 어떤 사람은 좀 더 진행되는 사람이 있고, 하여튼요 계속 자라면 어떻게 해요? 막 키가 막 3m 자라고 5m 자라고 그러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육신은 성장이 멈출지라도 그 사람의 그 인격은 멈추면 안 돼요. 계속 주님 앞에 간 날까지 우리 신앙 인격이 계속 성장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점점 성장한다는 건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거기까지 자랄지라.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거기까지, 범사에 모든 일에 그에게, 주님에게까지 주님의 표준이 주님입니다. 주님에게까지 자라가야 돼요. 장성한 충만한 때까지. 그런데 사랑 안에서라는 말은, 사랑 안에서, 고린도전서 12장을 잠깐 펴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을 같이 읽읍시다. 31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라. 여기 고린도전서 12장에 그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지체로서의 그 은사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했어요. 한 성령으로 지혜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성령으로 믿음으로 어떤 이런 능력 행함을, 병 고치는 은사를, 뭐 예언함을, 영들 분별함, 뭐 방언 통역함을, 그 외에 초대교회는 그 서기 1세기경에 신약이 완성될 때까지는 특별한 그 이적적인 게 많이 있다 그랬잖아요. 지금처럼 우리가 성경이 없어요. 지금은 뭐 몇 장 몇 절 그러면 다 얼마나 좋아. 그때는 초대교회는 성경이 없어요.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만 가지고 있고 신약은 아직 기록도 안 됐고, 사도시대에 기록돼 가지고 그냥 그 서신서로 여기저기 돌아가면서 읽고 그 정도예요. 그러니 지금하고 다르.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여러 가지 기적이 있어야 되고, 또 갑자기 어떤 사람 다 나타나서 막 하나님 말씀을 해요. 그게 예언이에요. 막 책망도 하고 장체 될 일도 딱 얘기해주고. 지금은 뭐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왜? 기록된 말씀 안에 다 있어요. 성령으로 말씀이 기록되어 가고, 이제는 성령이 기록된 말씀을 깨닫게 해요. 자, 그래서 그런 많은 은사가 있었는데, 여기 고린도전서 12장 30절 끝에 가서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더욱 큰 은사란 말은 고린도전서 12장에 많은 은사가 있는데, 그 중에 사도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교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보다도 더 큰 은사, 이 더 큰 은사는 그 은사 중에도 뭐
더 큰 은사가 있고 작은 은사도 있죠. 그런데 그 모든 은사보다도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앞에 있는 그 은사는 자기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뜻대로 사람이 나눠줘요. 성령으로. 내가 사도가 되고 싶다고, 내가 선지자가 되고 싶다고, 내가 말씀의 은사를 받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죠. 사모하는 것은 좋지만은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눠줘요. 그런데 이 더 큰 은사는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시려는 은사예요. 그건 뭐겠어요? 제일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려. 더욱 큰 은사, 제일 좋은 은사 아시죠?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얘기하는. 그래서 13장 1절에 잠깐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따라 구하라. 여기 사랑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할지라도. 이 고린도 교회는 방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막 방언이 막 신령한 거. 그런데요, 다른 서신서에 보면 방언에 대해서 아무 말 없어요. 고린도 교회만 방언이 시끌벅적하게 있었어요. 방언은 성령 충만한 상태가 아닙니다. 신앙 성령, 은사는 은사인데 제일 작은 은사 중에 하나예요. 그런 고린도 교인들은 괜히 막 방언하는 게 막 신령하게 된 것처럼.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할지라도.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셋째 하늘에 가서 사람이 가히 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천사 같은 말을 들었고 천사 같은 말을 해도 대단한 거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우리는 꽹과리가 되고, 소리 나는 구리, 우리는 꽹과리. 이 악기가 아주 아름다운 소리를 내면 너무나 듣기 좋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쇠덩어리 갖다 놓고 막 구리 덩어리 갖다 놓고 막 두들겨 패면은요 아주 시끄럽죠. 무당들이 막 이렇게 두드리고 막 미친 듯이 하는 거 보면요 아주 시끌벅적하잖아요. 바울은 그렇게 말한 거야. 너희가 사람의 온갖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꽹과리 소리다. 그거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시끄럽게만 하더래요. 또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 자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자기 자신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막 비밀을 받아가지고 얘기하고요.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있을지라도. 아이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있으면은 저런 산에 옮기는 게 아니라 인간이 도무지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진다는 걸 산을 옮긴다고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막 엄청난 능력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같이 계시니까. 그러나 그런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또 내가 내게 있는 3절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니,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해.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 모든 걸 내어주고 몸을 불사르게 내주는 사람이 사랑이 없이 하겠어요? 사랑 없이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예? 대답 안 하시네.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사랑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사랑이 없이도 모든 것을 구제해요. 어떤 사람 보면요, 뭐 대전에 김밥 한 번이는 혼자 살면서 막 평생 돈 모아가 자기는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막, 예, 고무신 신고 다니면서 막 그래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요, 땅 사고 집 사고 해가지고 엄청 돈은 막 수십억을 모았어요. 그걸 충남대학교에 다 기증했어요. 아십니까? 그 할머니 그걸 해놨다고 해요. 수년 전에요, KBS 텔레비전 방송국에 어떤 분이 휠체어를 타고 왔어요. 이분도 수십억을 가진 사람이에요. 아들이 둘이 있는데 조그만 아파트 하나씩만 사주고 나머지 몽땅 가지고 와서 이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해 달라고 기증했어요. 왜 그렇게 했냐면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자기에게 가르쳤대요. 너는 자식들에게 다 줄 생각하지 말고, 예? 네게 무엇이 있으면은 전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베풀어라. 죽기 전에 그걸 실천하려고 가져온 거예요.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요. 예. 여러분, 해마다 어느 동사무소 앞에 그 화단에다가, 예? 계속 돈보따리 갖다 놓고 전화한 사람 있잖아요. 이름 없는 천사. 심지어는 그 사람 위해서 이름 없는 천사 비석을 하나 만들어줬어요. 엄청난 돈을 매년 빠짐없이.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남을 죽여서라도 뺏어 먹으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또 그렇게 훌륭한 사람도 있어요. 예. 모든 것을 구제하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예? 제가 지난 주간에 진해 입당식 가서 진해 해군 사관학교 잠깐 구경했거든요. 그게 쭉 안에 설명이 있는데 또 나오다 보니까 비석을 아니 동상을 하나 해놨는데 멋있게 생긴 그 해군 소령이에요. 이인호 소령. 1966년 8월 11일 베트남 전쟁에서 어느 동굴 앞에서 이제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수리탄이 날아왔어요. 탁 떨어졌는데 옆에 부하들이 잔뜩 있는 거예요. 예? 아주 즉각적으로 그 수리탄을 탁 자기가 엎덮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완전히 몸이 분해돼가지고 다 날아갔겠죠. 그런데 부하들은 아무도 다치지 않고 죽지 않았어요. 부하들을 위해서. 그때 대위니까 이 사람 중대장이었죠. 그래서 1계급 특진해가지고 소령이 됐어요. 이인호 소령. 이야, 대단한 사람이요. 강재규라는 그 사람도 대위인데 강재규 소령. 그런 사람 또 있었잖아요. 월남전에서. 예?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주는 사람 얼마나 훌륭해요. 예.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자기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돌아가는 게 없다, 아무것도. 이 사랑이 뭐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인간적인 어떤 희생이나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그것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예, 성령의 사랑. 로마서 15장이면 성령의 사랑이었어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심어주었어요. 예,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살리셨다. 로마서 5장 5절에 우리가 소망이 부끄럽게 않으면 우리 같은 죄인도 천국 갈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았다. 예, 말로만 듣던 하나님의 사랑,
우리 마음에 부어졌어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신 분이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사랑의 불길을 우리에게 점점 불길처럼 일으켜 주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사랑의 불길이 내 마음에 일도다. 성령이 오셨네 영광을 돌리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사랑의 불길을 꺼지지 않도록 계속 일으키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지 않은 것, 그것은 모든 거 구제하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죽는데 내어줘도 아무 유익이 없다. 세상적으로는 뭐 명예를 얻고 그 사람 훌륭하다 칭찬해도 하나님 앞에 뭐가 있어요? 예? 뭐 호라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겼는데 그 사람 죽고 나서 금덩어리로 그 사람 비석을 만들어가지고 다이아몬드로 이름을 새겨놓은들 그 자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건 사랑으로 해야 돼요. 사랑으로. 응? 그래서 사랑 안에서 모든 걸 행하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거기까지 자라지라. 예?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화신이잖아요. 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말씀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기 독생자를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화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운명이에요. 예? 그 사랑, 기이한 사랑이, 놀라운 사랑이 내게 임했네. 그 사랑을 우리는 깨달았고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살아가는 모든 생활은 사랑으로 해야 돼요. 그렇죠?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는 근원이고 사랑은 우리 신앙생활의 원동력이에요. 예. 머리와 몸이 하나 된 것도 사랑이고 지체가 하나 된 것도 사랑이고 그 지체를 통해서 머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건 전부 사랑이라는 법칙에서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주시고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더 넘치게 해주신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아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뭐 말씀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말씀을 잘 가르치고 지혜도 있고 막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시연해 나가는 게 지혜죠. 뭐 예언하는 능력도 있고 막 별거 다 있다고 합시다. 뭐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은 열심히 봉사하고, 어떤 사람은 뭐 목사, 전도사로서 막 충실히 하고, 장로님 집사님들은 뭐 교회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뭐 교회 안에서 할 일 많잖아요. 다 했는데 한 가지, 사랑이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십니까?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다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할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예를 들면 이 숫자가요 000000 막 공공이 하나만 더 붙으면은 2개 붙으면 100이고 3개 붙으면 1000이고 4개 붙으면 10,000이고 줄줄이 붙으면 막 1,000억도 되고 막 1조도 되고 막 엄청나게 그 가치가 있잖아요. 그런데 앞에 일자 없으면 뭐예요? 땡이에요. 전부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십니까?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요,
저 앞 말씀을 잘 전한다고 잘할 것도 없고, 은사를 받았다고 잘했고, 교회에서 크게 잘 일한다고 잘할까?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사랑이 뭐냐 그만? 사랑이 뭐길래? 사람이 생각하는 사랑과 여기서 말씀하는 사랑은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4절에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은, 자 이제 사랑의 설명이 나옵니다. 사랑은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취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걸 믿으며 모든 걸 바라며 모든 걸 견디느니라. 사랑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이게 사랑이에요. 왜 이 사랑이 이렇게 복잡해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화신이요. 예수님의 인격이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예수님도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의 인격을 받아요. 그리스도의 인격이 내 안에 점점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사랑이 딱 이루어져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랐지라. 범사에 사랑으로 모든 걸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막 교회 안에서 막 열심히 해요. 봉사도 막 앞장서하고 일도 많이 하고 돈도 많이 바치고, 그리고 판단도 잘하고 교만도 잘하고 말도 많이 하고 그 뭐예요? 사랑을 한 겁니까? 꽝이에요. 그거 아십니까? 사랑이 뭔지요? 그리스도의 인격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이 뭐예요? 한마디로 사랑이에요. 사랑이 뭐예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이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인격이 점점 거기까지 점점 자라갈 때 그리스도의 인격이 이 사실이 내 안에 이루어져요. 성령의 열매는 첫째가 사랑.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한다. 그 사랑으로 해야 돼. 사랑으로. 그렇지? 네. 고린도전서 16장 잠깐 펴봅시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너희 모든 일을 범사에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하여 범사에 거기까지 자라. 그리스도에게 미치도록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보다 나 더 사랑하냐? 예,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3번 질문하셨고 베드로는 똑같이 3번 대답했습니다. 모든 거 아시오매. 이제 진짜 아시죠? 베드로는 정말 모든 사람보다도 죄를 더 많이 져서 예수님이 3번이나 모른다고 했으니까. 근데 그 모든 죄를 용서했으니 베드로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도 아시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주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자기의 일을 맡깁니다. 복음 전하는 것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지요. 주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처럼,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 없이 어떻게 전도하겠어요? 예? 전도해서 사람에게 칭찬받으라고요? 예? 전도해서 대접받으라고요? 대접받으면 상관없잖아요. 예? 사도들이 복음 전해서 뭐 얼마나 대접받았어요? 다 죽었어요, 복음과 함께. 예.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너는 하나님의 능력을 요청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십자가를 죽어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고난을 통해서 전해지, 죽기까지 해야지, 복음이 져야지. 예. 누가 뭐 이제 직업으로 생각하고 사람에게 대접받기 위해서 전도한다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지 않을 거예요. 네? 사랑이 없이 하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네?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그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펴리라. 이 땅에 개인에게 준 그 사사로운 모든 그 은사는 한 때만 위해서 있어요. 예, 주님 오실 때 그건 필요 없어요. 뭐 지식이 필요 있겠어요? 지혜가 필요 있겠어요? 예언이 필요해요? 방언이 필요해요? 병 고치는 게 필요해요? 주님이 오시면은 오실 때 믿음도 다 이루어졌고 소망도 이루어지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나 그 중에 제일은 천국에 남는 것은 사랑뿐입니다. 사랑은 영원합니다. 예, 모든 것 끝나면 사랑은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다. 사랑은 완전한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예? 다른 거 다 있어도.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에서 얘기하죠. 뭘 희생을 많이 하는 사람, 일을 많이 하는 사람수록 말을 적게 해요. 왜? 말을 많이 하면 내가 일했는데 내 말 들어야 한다 막 판단하고 막 명령하고 막 그러거든요. 안 됩니다. 희생을 많이 하는 사람수록 자기를 낮춰야 됩니다. 일도 많이 하고 말도 많이 하고 희생도 많이 하고 자기가 높아지고 그건 사랑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치 않으며 성내지 아니하며 막 자기 말 안 들으면 막 얼굴이 빨개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사랑하지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두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다 외워야 돼요. 고린도전서 13장 다시 돌아가 봅시다. 13장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를 버렸노라. 바울 사도 그랬어요. 본인 이 성경에 보면 바울 사도 자기 개인의 그 신앙 경험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했어요. 로마서 7장에도 내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적용하는데 내 속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나를 제 아래로 사로잡아놓은 걸 보는도다. 그 뭐예요? 바울 사도 개인의 경험이에요. 구원받고 이제 주님을 기쁘게 살아야 돼.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속 사람은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순종하려고 하는데 다른 법이 뭐예요? 아직 변화되지 않는 예성품이 마음의 법과 싸워요. 예. 그런 경험도 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성령을 따라 사는 게 뭔지 그게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해결이 있잖아요. 여기도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그렇죠. 어린아이는 말도 뭐 철부지 말로 하죠.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좀 신앙이 성장해야 돼요. 말도 막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말도 막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생각도 깨닫는 것도 신앙이 성장하면 하나님께서 성장한 만큼 깨닫게 해주세요.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어린애는 막 하고 싶은 거 막 지 맘대로 짓거리고 막 그래요. 그러나 좀 성장하면은 할 말 안 할 말 구별하고 골라서 합니다. 남의 상처 주는 말은 안 합니다. 내가 하고 싶어도. 사랑은 자기 유구치한 듯 자기 배짱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기분 내키는 대로 그럴 수 있어요? 안 되죠. 말이라는 게 한 번 뱉어놓으면 주스 담을 수도 없고 이거.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인생을 망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많이 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래요.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깨닫는 것, 행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부르는, 신앙이 성장하면은요 어떻게 주님처럼 닮아가요. 너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닮아가야 될 거예요. 점점. 로마서 8장 29절에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아들의 생명을 받았으면 아들의 형상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야 돼요. 갈라디아 4장 19절에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한 수고를 하노라. 그리스도의 형상이, 엄마는 애를 낳느라고 고생하고 이걸 키우느라고 고생해요. 평생. 엄마는 막 평생 자식들, 아이고 저 나이는 뭐 가지고 저래 철부지, 저거 언제 철들까, 언제 어른 노릇할까, 탄식해요. 끝까지 포기를 안 하죠. 계속 사랑하고 도와주고, 지혜로운 아들은 어미를 기쁘게 하고 미련한 자식은 어미의 뼈로 썩게 한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이제 점점 신앙이 성장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구원받는데 막 몇 년이 지나도 그 타령, 육신의 그걸 못 벗어버려요. 그러면 안 되죠. 이제 장성해야 돼요. 어디까지? 그리스도에게 미치도록. 점점. 마태복음 5장 48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의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게 생각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 하나님처럼 온전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잖아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인격이 있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무엇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 점점 닮아가야 돼요. 점점 닮아가다가 빌립보서 3장 21절에 주님이 오실 때 이 낮고 찬한 몸이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리라. 우리의 몸이 주님과 같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기 전에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점점 변화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절 3절에 보면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주님같이 될 줄 안다. 우리 몸이 주님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나이다. 주님 깨끗하심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주님 거룩하심같이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점점 닮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정상이죠. 구원은 받는데 도무지 닮아가지 않는다.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행실 보니까 짐승 같다. 짐승 같은 사람, 사람 같은 사람, 하나님의 뭘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다르잖아요. 응? 예.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으니, 예?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해서 신의 성품에 거짓되고 속된 것을 피해야 주님을 닮아갈 수 있어요. 세상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주님도 닮아가고 두 가지 다 할 수 있어요? 자기 육신이 기쁜 거 다 하고 하나님도 기쁘게 하고 어떻게 다 해요? 자,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멸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주님을 기쁘시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그리스도인의 그 생활의 표준이 이래 있어요. 그게 도달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정상. 제가 지난 주간에 대전에 가서 이제 우리 피부과 의사로 되신 집사님 가서 이제 피부도 조금 이쁘게 됐죠. 예? 그런데 가정의학원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또 젊은 의사 한 분이 있어서 이제 무슨 여러 가지 검사를 몇 가지 검사를 했어요. 그런데 정상이 이래 있고 탁탁탁 나는데 정상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고 정상을 벗어나는 것도 있더라고요. 정상을 벗어나니까 아유, 마음이 안 좋다고. 예? 체중도 정상에서 벗어나고 허리 둘러도 그렇고 혈압은 조금 벗어나고 어떤 거는 뭐 의사가 그래요. 뭐 정상에 가깝기도 하고 좀 이거 고쳐야 될 것도 있습니다. 금방 뭐 이렇게 도피가 딱 나왔어요. 꼼짝 못하죠. 여러분, 우리 자기 건강을 위해서 이게 정상인지 뭐가 문제인지 해서 고치려고 노력, 그 이상으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체크해 봐야 되는 것은 우리 신앙 인격이, 신앙 생활이 주님 보실 때 정상에 얼마나 내가 도달하고 있는지, 저 밑바닥에 너무 모자라는데 그런 대로 그냥 살아도 될까요? 자, 에베소서 4장 다시 잠깐 봅시다. 에베소서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모든 일에 그에까지, 그리스도에까지 자랄지라. 자, 그에까지 자란다면 그리스도에게 미치도록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라 말이죠. 그에게까지 자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머리는 완전하지요. 머리가 막 얼마나 완전해요. 주님인데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시요. 그 분이 우리의 머리예요. 그래 몸이 머리에 닮아가야 되는데 머리를 점점 따라가야 되잖아요. 네? 머리가 뭘 하자는데 이 몸이 도무지 말을 안 듣는다면은요,
머리가 어떻게 그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겠어요? 우리가 신앙이 주님께만큼 자라가는 만큼, 이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이 점점 자라가는 만큼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실행하게 될 겁니다. 이 몸이 도무지 자라지 않다든지 병들었다든지 그러면 머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머리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 앞에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이 사랑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는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멸망받을 죄인 걸 깨닫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이루신 은혜를 이제 깨닫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랑이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은 아직 불완전해요. 점점 사랑이 이제 성숙해 가야 됩니다. 그렇죠? 한 남녀가 만나서 사랑하게 됐어요. 사랑이 점점 무르익어가요. 당신 없이는 못 살고 내 없이 너 죽는다. 그래가지고 막 뜨겁게 서로 사랑해요. 근데 결혼했어요.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결혼되겠어요? 근데 이제 지나가 보니까 서로 약점이 보여. 아이고, 저럴 줄 모르고 이럴 줄 모르고 결혼했네. 서로 그래. 약점이 보여.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우리가 약점 투성인데 그렇다고 주님이 우리를 미워하십니까? 에베소 5장에 그랬잖아요. 사람이 자기 지체를 미워하지 않고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 같이 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체가 부족하면 보호하고 양육하고 하듯이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사랑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감사하시고 위로 도와주시고 하시잖아요. 그처럼 결혼하고 나면은 약점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완전해금이에요. 서로 약점은 감싸주고, 서로 부족한 건 보충하고, 좋은 것은 높이 평가하고, 약점은 서로 감싸주고, 그게 사랑이잖아요. 완전해서 사랑합니까? 그러면서 미운정, 고운정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 감싸주고 서로 도와주고 그런 가운데 사랑이 인격적으로 생겨요. 처음에는 육체적인 사랑, 감정적인 사랑에서 이제는 인격적인 사랑으로, 나이 많으면 육체적인 사랑보다도 인격적인 사랑으로. 제가 이 젊은 사람들 막 팔짱 끼고 막 가는 거 보면 아름답지요. 어떤 때는 공원에서 막 둘이 붙잡고 막 뽀뽀도 하고 아름답지요. 아름다워요. 그게. 요즘에는 뭐 부끄러워 안 해요. 막 자기들끼리 막 좋을 대로 다 해.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런 거 보기 어려운데 유럽이나 미국 가면은 머리 하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을 탁 잡고 공원을 거닐어요. 그걸 벤치에 앉아가지고 서로 쳐다보고 뭘 이렇게 말하는지 몰라. 영감, 나하고 왜 결혼했어? 이쁘니까 결혼했지. 응?
할머니는 나하고 왜 결혼했어? 사랑하니까 결혼했지. 거짓말이지만 듣기는 좋네. 제가 뭐예요? 무슨 시장? 뭐 동대문 시장인가 저기 무슨 평화시장, 그게 영화의 그 끝에 장면이 그래요. 서로 왜 결혼했어? 그러니까 이쁘니까. 거짓말이지만 듣기는 좋네. 할머니 그래요. 예. 할머니 왜 나하고 결혼했어? 사랑하니까. 거짓말이지만 듣기는 좋네. 왜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어쨌든 서로 감싸주고 그렇게 해서 평생을 살아가잖아요. 그런 이 외국에서 노인들 막 벤치에 앉아서 뭐 그런저런 얘기하겠죠. 무슨 얘기할 게 있어요. 이제 애들 키워가지고 다 보내놓고 자기만 딱 달랑 남았어요. 영감, 나보다 먼저 가면 안 돼. 할멈도 그래야 돼. 같이 가야 돼. 손 딱 잡고. 저는 그런 걸 보면요, 아주 거룩하게 보여요. 진짜 훌륭해요. 남녀가 감정적인 사랑보다는 훨씬 성숙한 사랑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랑이 이제 점점 자기를 중심한 사랑에서, 감정적인 사랑에서 인격적인 사랑으로 서로 용서하고 서로 감싸주고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고 도와주고, 그런 가운데서 단련된 사랑으로 성숙하게 돼야 될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사랑은 거짓이 없느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우리는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잖아요. 주님의 사랑이 있으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어요?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근원이고, 사랑은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고, 사랑은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로 묶는 능력이 근원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 하나가 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혼자서는 사랑 몰라요. 혼자서 방문 딱 그려놓는 거 잠가놓고 옛날에 이광수가 쓴 사랑이라는 소설을 막 읽었다고 합시다. 사랑 알겠어요? 몰라요. 사랑은 서로 해봐야 돼요. 사랑을. 당신을 알고부터 사랑도 알았습니다. 사랑을 알고부터 행복도 알았습니다. 주님을 알고부터 사랑도 알았습니다. 형제끼리 교제하면서 더 사랑을 알았습니다. 참는 법도 배우고, 용서하는 법도 배우고, 양보하는 법도 배우고,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는 법도 배우고, 그게 사랑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치 않습니다. 이기주의가 아니에요. 사랑은 이타주의예요. 엄마가 자식을 얼마나 자기 다 자식을 위해서 희생해요. 뭐 아버지도 그렇죠. 엄마 사랑이 더 커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더 커요. 우리가 사랑을 아는 만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독생자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으니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아이고, 형제 자매들은 자기한테 뭐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감정 건드렸다고 그걸 가지고 막 보복을 하려고 막 칼을 가라 그냥 막 얘기하고. 사랑은 어디 갔어요?
사랑은 서로를 용서하는 겁니다. 서로를 불쌍히 여깁니다. 예?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죠.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같이. 그게 사랑이잖아요.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허물을 들썩거립니까? 용서하고 덮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응? 모든 성도와 함께,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능히 그 사랑을 어떻게 아느냐? 성도들과 함께,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말은 우리 지식으로 다 청량할 수 없는, 미칠 수 없는 사랑. 그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사랑의 넓이가 얼마나 태평양보다 더 넓지요. 대양보다 넓고 하늘보다 더 높고 바다보다 더 깊은 내 주의 사랑. 나는 천하여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언제든지 사랑하겠다고 주가 말했네.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인데요. 그 참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바다보다 넓어요. 예?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은 마음을 좀 태평양처럼 넓게 해야 돼요. 큰 쓰레기 다 받아들여가지고 정화시키잖아요. 보면 대단해요. 조그만 거 가지고 막 자기한테 뭘 잘못해 놓으면 막 평생 막 계속 막 길이 보존해요. 막 대씹고 막 두고 봐라. 내가 원수를 막 갚아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게 주님의 사랑이야?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형제를 용서치 않으면 하나님도 너를 용서 안 하신다 그랬잖아요. 응? 기도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같이 다른 사람이 내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같이 내 죄를 사해 주십시오. 내가 용서 안 하면 주님도 그 사람 용서 안 해요.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는 한정없이 주님 앞에 용서함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왜 사람은 조그마한 문제 가지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잠도 안 자고 막 고민하고 막 대씹고. 아이고, 좀 태평양처럼 넓게 해봐요. 응? 넓이와 그 다음에 길이는 영원히, 사랑은 끝까지 영원히 사랑해요. 그게 아가페의 사랑이라요.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의 사랑하고는 달라요. 인간의 사랑은 변화무쌍해요. 미친이 짧아요. 한때 사랑했다가 한때만 미워요.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다분히. 응? 사랑의 길이 영원한 사랑. 응? 높이는 높은 저 별 너머에서까지 이 땅에 내려온 사랑. 사랑의 깊이는 영원히 지옥 밑창에 들어갈 사람도 구원해서 끌어올리는 사랑.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게. 하나님의 가장 충만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해. 주님으로 꽉 채워져.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어쩔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봅시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에게 미치도록 자라야 된다. 몸이 머리를 닮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점점 주님의 사랑으로 내 안에 꽉 채워지면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전에 제가 호남 집회에서 전도하는데 어떤 목사가요, 막 자기 교인들 막 성령 충만하다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가서 집회하다가 이틀인가 3일가 하다가 그만뒀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들은 막 귀신이 충만하더라고요. 구원받아야 된다, 은혜 받아야 된다니까 픽픽 웃어요. 지금 우리는 충만한데 말이에요. 예언하고 방언하고 입신하고 막 계시받고 막 충만한데 이제 사람 무슨 구원, 초보 말하네. 그 들어가겠어요? 충만한데. 그래서 그만했어요. 해봐야 소용없어요. 그 교회 목사한테 물어봤어요. 그 사람 자기 교인들이 막 내가 봤을 땐 귀신이 충만하던데요. 그 증거를 대볼까요? 그랬어요. 방언하고 뭐 예언하고 막 성신 받다고 펄펄 뛰는 사람은 교만합니까 안 합니까? 교만하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봤다는 사람들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 판단해요 안 해요? 한대요. 그리고 그 사람들 세상 욕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대요. 아주 이기적이고 개인적, 완전히 사탄의 역사입니다. 펄펄 뛰어봐요. 그 사람 마음에 하나도 변하는 거 안 변합니다. 그게 무슨 성령이 그런 성령이 있어요? 제가 딱 얘기해 줬죠. 어쨌든 하나님의 사랑으로 꽉 채워지면은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충만되는 거예요. 그래서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죠. 바울 사도는 그렇게 되기를 기도했어요. 성경 한 절만 더 읽고요.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사람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 뭐 어떻게 돼요? 그의 행하시는, 주님이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어떻게 주님이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합니까? 주님의 생명이,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성령이 내 마음을 완전히 주장하면은 점점 주님을 닮아가요.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 행하는 것이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그 사람 마음에 주님이,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다. 그리스도가 주인이 돼서 그리스도가 하시는 대로 할 수 있어요. 신앙이 성장하면. 그게 하나의 교리뿐입니까?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바울 사도 보세요. 바울 사도는 예수님이 바울이라는 사람의 생애를 통해서 재현됐어요. 바울은 갈라디아 6장에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예수님이 바울이라는 육체를 통해서 다시 나타나. 바울의 육체를 통해 그리스도의 고난의 흔적이 나타났어요. 자, 어쨌든 우리가 주님을 점점 닮아가야 되고,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점점 이루어지면서 사랑에서 참된 것에서 범사의 그에까지 자랄지라. 머리 대신 주님께. 그렇게 되기 전에는 사사로운 거 가지고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마음 나눠지면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완전히 거스리는 것이 돼요.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남은 삶을 날마다 새롭게 해주신 주님, 우리의 신앙이 점점 주님처럼 성장하고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인격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온전히 이루어져서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사랑 안에 우리가 모든 것을 참된 것하여 범사에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처럼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사용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이 두루해 하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옵소서. 앞으로 교회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 주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얼마 후에 시작될 춘계 수양회 때도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고 전도할 사람 계획할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 인도해 주시고 주님 뜻대로 사용해 주옵소서. 지난 주간에 또 전도 집회에서 많은 영혼이 새로이 구원받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새로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하기 전에요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자, 영상 미얀마 선교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3분짜리니까요 보시고 일어나세요. 보여주세요. 자라나게 하신 건 하나님이라는 말씀처럼 여기서 느낀 거는 주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지켜볼 수 있는 그때가 가장 기쁘고 보람돼요. 여기 현지 전도인들이 많이 세워져가지고 미얀마 전역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사실은 비전이고 꿈이고 또 그렇게 되어지기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자니까 우리도 죽기를 각오하고 이 세계 선교 꺼져가는 그 불을 다시 일으켜서 마지막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마무리 짓는 이 시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